감사하게도 최근 주일 설교의 일정과 그리고 이 아침 기도의 예레미야 말씀 묵상이 참 연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가 마지막 시디기야 10년, 11년 이 시기에 계속해서 그가 여러 장소를 옮기면서 가치대의 마지막이 시위대 뜰에서 이제 감금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 장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0장부터 시작된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그 남은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애송하는, 사랑하여 정말 자주 읽는 말씀 2절 3절의 말씀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로의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이 환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제 외치면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앉아 계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고자 하신 일이 있다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분명하죠? 근데 그 일을 비밀스럽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지금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전능자이신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이 목적, 즉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므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성취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서 점점 그 압박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 사람들은 야위기 시작한 걸 상상해 보십시오. 성 안에는 점점 죽음의 공포가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사시대나 지난 모든 과거의 역사에서처럼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다의 자손 그리고 다윗 왕족이 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멸망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자신의 신앙이 유지된다고 했던 그 중요한 그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지될 것에 대한 부분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공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유다는 이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힘이 없으시거나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패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성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다윗 왕족이 계속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무너지면 끝장났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무너져도 돼. 그것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너희들 향한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 라는 이 관점으로 또 나아갑니다. 계속 보시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이제 구원은 장래에 이 무너진 성과 백성을 고치시고 평강과 안전과 풍성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 6절부터 시작돼요. 포로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비록 지금 눈앞에서는 수치와 굴욕의 상황이 계속 펼쳐지지만 전국에는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에게 베푸신 그 평강과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브린내와 시체가 가득했던 이 성에서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송과 예배가 이제 그 소리가 이 성에 가득 차오르고 그리고 기쁨이 차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한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모든 구조를 보십시오. 이제 이 지금 그 백성이 보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성 안에 가득 차오르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이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릴 거고 저 성전은 불타 올라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약속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인 것이죠. 기쁨이 차오르고 그리고 이 성에서 다시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를 비웃으면서 아마 그 군사들은 들어와서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냐 하며 칼로 찔러대는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아니라 내 칼도 받아내지 못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헐게 되는 그 치욕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만일 사람이 밤과 낮에 정한 자연의 이치를 깰 수 있다면 즉 밤이 오고 낮이 오는 이 자연의 이치를 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깨질 수 있겠지만 사람이 그럴 수 없다면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이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그것이 이치인 것처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얼마나 믿기 힘들어요. 지금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니까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근데 너 해가 뜨고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지는 걸 믿느냐? 이걸 인간이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꾸지. 나의 약속도 결국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라. 저 해가 뜨고 질 때마다 내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힘든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공포가 차오르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정말 은행의 잔고는 점점 떨어져 가고 그리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리더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정말 시원찮고 그리고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고 무능한 사람이 너무나 가득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 모든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이 어쩌면 이 하나님을 다시 믿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면하고 있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구하지만 결국은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끝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때 또 그러죠.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려운 일은 아무튼 나는 다 당하고 내가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솔직히 그걸 잘 모르죠. 왜 그렇게 일하실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은혜롭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조건과 자리에서 그런 선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죠. 이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죠. 근데 이 말씀, 그 순간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라는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배우자를 믿지 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람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아이들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늘 이 마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실 걸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걸 믿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만이 우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 그리고 아이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모든 상황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해하며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그런 은혜가 또한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일을 지으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되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것 같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전혀 내가 혼자 모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 같고, 전혀 모든 것들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결핍과 괴로움들이, 고통들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해가 지고 뜨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안에 믿음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주님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정말 근원으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물로 되어서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체들 한 명 한 명 사용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온 교회 가운데 이 한 주도 큰 평강과 은혜를 보여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